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구절과 같은 구절인데, 이한 구절 안에 에, 모든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꽉 집약되어 있죠. 어, 한 시간 안에 그걸 다 그 안에 집약되어 있는 그 복음을 끌어낼 수는 없겠죠. 허락된 만큼만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의 복음 안에서 또 함께 가다 보니까 또 이 키아즘 성경이라는 것을 또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감사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한국에 갔을 때 이 찬양을 참 굉장히 많이 불렸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라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또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키아즘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했나.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감사라는 게,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존재가 아니라,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생각나네요. 말씀을 또 깊이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역사 가운데서 또 이런 케아즘 성경은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촘촘하게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네, 그런 나온 성경이 없었는데, 야, 너무 감동이었었죠. 지금도 그것은 계속 진행형인데, 아, 이 사람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을 그냥 같이 보기 원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가능한 소리냐고요. 말씀을 봐도 그냥 의무적으로 받고 해야 한다는 성으로 보고 사모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말씀이 풀송이 같이 말다. 아, 이런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체험이나 어떤 순간적인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순간순간 단편적인 말씀을 받고 굉장히 또 은혜 받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깊이까지 또 그 깊이 있는 것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일으키신 것 감사한 거죠. 말씀을 흥확해 한다. 이 말이 좀 생각났어요. 말씀을 흥확하게 하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하게 헌신하고 뭐 대단하게 우리가 시작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 어느 누구도 어, 주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특별하게 주셨다.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 안에 이 키아즘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열심히 생겼던 내 속에서 이거는 진짜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나라고 하면 별로 기적도 아니고 흥분될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그냥 뭐 밤낮 쉬지 않고 가능하다, 육체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고 함께 만나고 싶고 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진짜 어떤 측면에선 진짜 부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굉장히 뭐 파워풀한 굉장히 뭐또 단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말씀이란 주제로 이렇게 직접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열심. 그럼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만 딱 알아도 너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해나가시는지 좀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로마서도 보면 많이 나눴던 건데 뭐 많이 나눴다고 해도 우리가 뭐 항상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어, 꽉 짜면 성경을 꽉 짜면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꿨던 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전반부가 이제 구조가 A, B, A, B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까만색이 A, B, A, B로 되어지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고 후반부는 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 아니 서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죠?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전반부 얘기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후반부 얘기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예, 그게 중요한 게 주어라는 거죠. 요한 뭐랄까 15장 7절을 중심으로 자, 연결하면서 그 성경을 쭉 풀어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 목소로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게 주어죠. 서술어가 바다, 목적어가 우리를 아주 뼈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네. 그리스도께서 받았다. 누굴 받았냐? 우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언제 어떤 존재였을 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받았다.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예? 그런 방식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이 말은 굉장히 파워풀한 소리거든요. 예, 그냥 받았나 보다 뭐 그냥 받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로 잠깐만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야, 딱 듣는 순간 이걸 듣는 순간 옛사람으로 딱 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똑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 이 가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돌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받으라. 보면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그게 그리스도 그 빨간색 안에 색을 칠한다면 노란색이겠죠. 지금은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성경은 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럼 바다는 무슨 색깔을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딱 보면서 이거 분홍색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홍색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기도 분홍색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자, 뭐,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기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함께 일하시는, 함께 떨어진 적이 없으신 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뭘 할 때 받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받았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보통 이전의 생각 같으면, 그러면 심판이지. 죄 지면 심판 받고, 하나님 원수 짓하면 벼락 맞고, 응? 연약하다는 것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 연약함이 어느 정도까지 연약함인지는 여기에 묘사하지 않았지만 온갖 종류의 연약함이겠죠. 네. 그럼 벼락말 지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받았다 그러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언제 무슨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나요? 그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라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에게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빛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 지옥의 불로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죠. 그런 길게 날뛰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어, 그보다 큰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도 보통 다른 데는 다 참아도 예전에 그 단체에 있을 때도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 건드리면 아,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애들을 건드린다. 뭐 이모 삼촌들이 한둘이야? 이 삼촌이 지나가다가 애들한테 너 이러면 안 된다. 저 삼촌이 지나가다 불러가고 저기서 충고하고 이 이모 저 이모 이 삼촌 저 삼촌이 수없이 그냥 건드리는 거야 우리 애들을. 거기 있는 그 MK들을 다 그래요. 교육시킨다고. 어. 그 부모가 할 일을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 건데 야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위해서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땐 참 쉽지 않더라고. 네. 우리 자녀를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것도 쉽지 않아. 하물며, 우리 자녀를 어디 가서 누군가가 깡패들이나 뭐 조직폭력배들이나, 예?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참하게 때리고, 짓밟고, 얼굴이 만신하게 되게 만들고, 뭐 이러면, 그 참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냥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예? 어떻게든지 일을 내보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동일시잖아요. 부모가 부모를 뭐 특히 엄마는 뭐 이런 얘기하면 저 부부가 또 분리될까 좀 생략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는 동일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모를 건드린 건 아니 아이를 건드린 건 나를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동일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린 것은 그리스도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 그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그런 인간이 아주 무참하게 아주 잔멸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냥 큰일 날 뻔한 거죠. 하나님이 중간에서 안 막으셨으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 그냥 결국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길게 날뛰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그거 자신들이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지. 어떤 정치 세력이나 뭐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근데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힘이 그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을 때, 그럼 정치에 의해서 교회 운명이 결정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번 딱 비치니까 끝나잖아요. 그때 원수짓을 할 때 온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서 즉사했어야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그 그냥 그 똑똑함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내려고 그렇게 왜 길게 날뛰던 그가 어느 날 갔다가 객살해버렸어. 특히 벼락을 맞았어.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 교회 조심해야겠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건드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그를 다시 예,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가 박해하던 에, 그리스도에 가지고 오히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봤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말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받으셨냐?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는 어, 둘도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야 정치 문제다 뭐, 그리고 또 사람 문제다, 환경 문제다, 응? 코로나 문제다, 뭐, 백신 문제다. 이런 주제를 없이 막 산발적으로 그런 주제를 이슈화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모릅니다.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이제 모습이죠. 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문제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뭐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가족은 많이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의 우리 전체적인 가정은 아이고 우리 가정이 참 그 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안 보거나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부모가 자식을 안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환경 문제를 들이대면서 이제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 또 상담 가는 결과 또 이렇게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막 전하면서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가지고 아,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딱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런 문제, 거기에 어떤 그런 문제에 휩쓸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구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를 알았는데. 그죠?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로마서, 그, 로마 쭉 보다 보면 나와 있듯이, 뭐, 음? 어, 인간 옛 본성 있잖아요. 옛 본성. 옛 본성에서 옛 본성의 결과가 끔찍하잖아요. 또 나타나잖아요. 옛 본성의 결과는. 우리 살인, 간음, 수근수근거리는 거,
배약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미워함, 수근수근.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수근수근. 예. 그 이제 친하다고 친한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수근수근. 그렇지만 그게 예, 이의 본성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 나오는데 그런 어떤 죄의 증상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샘의 근원에서 거기서 동물이 나오는데 하루에서 계속 그거를 그 독을 없애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에서 얼마간은 독을 없애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계속 샘에서 독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때만 되면. 그것과 같이 인간에게는 결국 옛 본성, 그죠? 자기 중심적인 옛 본성이 있잖아요. 선악과 먹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어? 자기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땡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뭐 우리가 흔히 죄의 열매라 그러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없앤들 그리고 뭘 바꾼들 상황을 바꾼들 그게 해결이 되겠다는 거예요. 역사는 아무리 그런 걸 바꿔도 해결될 수가 없다. 역사 속에 얼마나 영웅들이 많아요. 이 세계를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노력이 좀 엄청났는데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죠. 또 결국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그 대표 원리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 여기에서 그것을 해결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딱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문제는 우리가 서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를 결코 받지 못했다는 거죠. 받으라, 받으라. 그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과도 아까 제가 이제 뭐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받는다는 얘기는 뭐랄까? 서로 받으라. 그냥 간신히 받고 예전에 뭐 동생하고 형이 싸우면 부모가 이리 와! 또 싸웠어. 서로 미안하다고 해.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해서 서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엔 적극적인 게 들어있죠. 아주 적극적인. 예, 아주 만나고 싶은 거죠, 형제들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형제를 받게 되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단과 교파 가리지 않고 자, 그 경계가 무너진단 말이죠. 음.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모든 인생이 다 벽이 있었어요. 부부간의 벽이 있었어요. 예.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조금 상황되면 그때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은 뭐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아로 말미암은 그 벽이죠.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요. 상황되면은 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더 이상. 그만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신랑 뒤통수도 보기 싫고, 마누라 옆구리도 보기 싫고, 그렇고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옆구리 살도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보기도 싫고,
아, 서로 그러는 거 서로. 서로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싫은 거지.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근데 이게 빛으로 비춰지고 이 진리가 딱 알아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순간, 뭐, 야, 내가 법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야, 나는 끊임없이 내 존재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랑과 화목할 수 없었나? 왜 서로 받을 수 없었나? 뭐 별거 아닌 일인데, 지금 뭐 나한테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집안 식구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예?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 근데 그 희한하잖아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가르침도 많잖아요. 이렇게 인간 처셋을 해가지고, 부부 관계 10개명, 자녀 관계 10개년.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말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잘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이거 하나 해결되면 해결된 것.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면 다 된 거다라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돈 문제 아니야? 당장 먹고 살 그런 문제가 산적하잖아요. 빚 문제 아니야? 정치 문제 아니야? 뭐, 이거 지금 위험하잖아. 그런 상황들. 이런 어떤 사상 문제 아니야? 철학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진리의 빛에 노출된 적이 볼 수 없었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한 소리죠. 야, 근데 진짜 어, 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 죽으셨단 말이야? 서로 받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문제도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 너무 신비한 거예요. 십자가 아예 아들 내어주시고 결국 우리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가 서로 받는 거죠. 서로 받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손 들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뭐 찬양하고 뭐 그런 측면도 뭐 또 그렇게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서로 받으면 되는 거죠. 서로 받아주면 되는 거죠. 네? 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받으라의 받자가 이제 예, 분홍색이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받으시는 그 안에 예,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처음 본 말에도 정말 과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받으셨냐? 정말 아침에 아내가 나한테 기분 나쁜 눈빛을 보여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다가 난 받았어요. 받은 날 주셨어요. 야, 이것도 참 받는 거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게. 남편에게 눈을 이렇게 막 흘기보다니, 그거 못 받아요, 남편. 어느 남편이 받겠어. 미워가지고 그냥 눈이 흰자가 막 확 드러나게. 그래서 속도 안 드러내면서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럼 눈빛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받겠냐면, 자, 그것도 큰일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받는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는다. 그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먼저는 그분이 하-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 뱃속에 잉태했다는 거.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를 받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한번 쭉 보자고요. 우리를 언제 받으셨을까요, 진짜?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미 그분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 보면 구약에 특별히 그 제사 제도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사 제도를 우리가 그렇게 알지, 특히 번제라는 그 제사를 보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안수하고 목을 땄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쫙 쏟은 다음에 그럼 죽었잖아요. 뭐 피가 쏟아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바로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간단하게 뭐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든지 단순하게 죽여가지고 그냥 그럼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죽지 않으셨죠. 예수님. 가장 참혹한 인간으로서 지금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틀, 십자가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당하셨죠? 그 전에.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덜너덜해지셨다고요? 그 짐승이 피를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딱 가죽이 쫙 벗겨진 다음에 해체되기 시작하는 아주 조각조각 결을 따라서 그 완전히 해체를 시킨단 말이에요. 각을 뜬다는 얘기, 각을 뜬다 그러죠. 온 몸을 다 사지백체를 해체시켜버립니다. 해체시켜.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죽었는데, 근데 죽었으니까 해체시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재단에는 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올라가면 그 돼지 같은 거 살아서 가서 올려보세요. 막 꽥꽥거리고 해야 돼. 죽여서 올라가는 거지. 음. 죽어서 재단에 딱 올라가면, 그래, 아니, 그 재단에 올라가기 전에 해체시켜버려. 해체시켜버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갈라내요. 또 똥과 기름 같은 거 갈라내고, 그리고 그걸 또 물에 깨끗이 씻어버리네. 그러고도 안 되면, 아, 그대로 드리면 좋잖아요. 아예 그냥 번제로 그냥 확 태워가지고 죄만 낫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해체되어야 되는 존재인가. 세포 구석구석까지도 그 자기 중심으로 꽉 그냥 물이 들어버린,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포까지도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받으셨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십자가 형태를 지기 전에 이미 그 모독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군병들에게. 그리고 뭐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응? 그 저기 질질질 끌려가는 그것은 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재판을 해야 될 뿐인데 재판을 받았지. 이런 하나하나를 쭉 보면 받으셨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빌라도가 겁이 나니까 예수,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고도 내줬단 말이에요. 응? 생각하면 빌라도처럼, 야, 빌라도 얘가 손 썼으면 살 수 있었는데 예수가. 얘가 손을 안 못 쓴 거죠. 쓸 수가 없고, 두려워서. 그거는 내어주니까 뭐 조롱을 하면서 그냥 가시멜로가 씌우면서, 자, 이게 역사적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가시멜로가 머리에 씌운 거예요. 주님은 아마 머리칼이 저보다 많으셨을 거예요. 네, 머리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시멜로관을 쓰면 피가 나게 됐어요. 움직이면. 그리고 넘어질 때 어떤 고통이 있어요? 채찍질 치고, 뭐 이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 그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죠.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덜너덜하게 채찍 맞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홀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 받으란 얘기예요. 자,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거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참다 참다 받아주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 맡으면 보이죠? 천사 한번 동연해? 아니 내가 직접 한번 휘둘러? 싹 하면서 그냥 그 이한 낫을 확 하면 목이 덜렁덜렁 떠시. 아니 너희들도 안 되겠다. 그 낫으로 하면 되겠다. 십자가 내가 어? 수십만 개 가지고 너 다 그거 매달아 가지고 너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당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는 인생을 이렇게 하는 인생을 받으신단 말이죠.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거라는 걸 좀 이제 좀 보게 됐어요. 어디까지 받는가?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나를 모함하고 죽이는 거기까지. 정치보험으로 죽고 신성 모독죄로 죽었죠. 저는 야, 저는 못 받. 제가 제 경험상 보면 만약에 저희가 있다면 못 받아요. 못 받아. 어떻게 받아요? 마누라 눈빛 하나 못 받는데 모독 어떻게 받냐고.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어. 내가 그저 십자가 너무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온다. 자, 그럼 못 받죠. 근데 여기 보면 돌리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서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받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인간의 그 자신을 위하여 온 구세주를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어, 그들은 악이 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인생들이 어디까지 악한가를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있는 건 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딱 자기 유익이 달리거나 자기가 자기 기준, 자기 중심성이 딱 무너지는 순간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뭐 평소 때야 뭐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 못 참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건드릴 때, 자기를 건드릴 때 못 참는 거잖아. 그리고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건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껏 드러나, 꽃피우게. 야,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이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죄가 극이 찼을 때, 꽉 찼을 때 그때는 이제 심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갔잖아요. 이제 야, 이 땅에 악이 차고 있다. 대한민국에 악이 만발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악도 없다. 끝이 왔다. 이제 멸망이다. 이제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단 사상이란 맛이 사실은 이게 아니라 악이 그까지 차면 찼을 때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다 참다 심판하시는 분, 간신히 참아주시는 분, 뭐, 응?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분, 우리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자, 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아까 말한 그 소극적인 받는 게 아니에요. 소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능동성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잠잠히, 예? 잠잠히 바라보는 거 있죠. 그래서 춤을 추시는 거 있죠. 그게 받는 거예요. 그 아들도 덜렁 내주신 거죠. 아니, 이해가 안 가, 이게. 우리 피조물인데 뭐 그렇게 아들까지 내주면서 그러시나.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잠잠히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사도 바울, 예? 보시면서 기뻐 춤추시면서 이렇게, 그죠? 반담. 이게 하나님.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데 진짜 엄청난 얘기죠. 이게 왜 엄청난 얘기냐?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 어디 오셨냐?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가능한.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게 그냥 말은 좋네. 근데 안 되던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야, 그분 크시구나. 너무 크시다, 그분. 왜냐하면 못 받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 이분이. 괴물 같은 우주 괴물이 차려놨지, 인생. 인생이 좀 생긴 거 이렇게 순하게 생기고, 뭐 사자보다도 이렇게 으르렁대지 않고, 뭐, 이렇게 이 하이에나보다도 아주 무섭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은 모든 동물들, 모든 아무리 약한 동물들도 이 인간 앞에 서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인생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율법 아래서 자기가 선악을 가리면서 율법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율법의 창시자가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 너무 경험 많이 했어요. 야, 율법은 진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건데 그 율법을 자기 거로 삼아서 선하고 악한 것을 사람들 분별하면서 판단 정지하고 어 그런 거죠. 뭐 정치 세계에서 그게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보고 사회에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음, 그런 인생들을 남김없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를 제외시키면은 좀 이해가 돼. 우리 예, 예, 혼적인 그 생각으로 보면 누구를 좀 이 인간을 좀 제외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희한하게 그럼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야 그 누구죠? 그 펀치넬로 얘기해서 그 너는 온전하단다. 엘리가 말하죠. 예, 펀치넬로에게 너는 온전하고 내가 지었다. 넌 특별하다. 뭐 우리 지금 말하면 너 고칠 것도 없단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구나. 일도 안 했는데 근데 걔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말썽만 피고 지금으로 하면 최악의 죄인으로 치면 최고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자. 근데 거기 시장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별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펀치넬로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겠어? 제일 싫어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저 펀치넬로 같은 녀석이 나하고 동급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지금만 안 물어보는데 예전에 몇 번 물어봤어요. 저기 뭐 어떤 유영철 같은 인간 있잖아요. 그런 인간.
그런 인간과 당신과는 뭐 좀 차별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아, 저런 인간은 끔찍하다 이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 자기보다 더 범죄자라 이거죠.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냐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비교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기분 엄청 나쁘다 이거야. 어떻게 유영철하고 나하고 똑같냐 이거야. 진짜 화가 막 날라 그런단 말이야. 이미 화내면서. 아 진짜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그 좀 잘난 사람들은 보면 율법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눈앞에는 어떻게 저 인간이 예전엔 나도 저랬겠지만 응? 어떻게 저기 저 로마서에 보면 저 뭐야 죄의 옛 본성의 결과 해가지고 그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남자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평하여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고 뭐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하고 입술에는 덥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저런 것들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다고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무자비한 건 없어. 다른 건 다 있는데 무자비한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 야 나 저기 아, 한 90%는 난 저 똑같은 거 있는데 다른 거 아무리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존재에서 나오는 응? 아직까지 자기가 뭔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저걸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다른 사람 저 보고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저런 게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그 이하는 성자 같은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그 이하는 다 있는 거죠. 근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으시냐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이후 문제가 어디서 나요? 이후 문제가 어디서 나요? 정치 문제가 왜 일어나냐고. 전쟁 문제가 왜 일어나냐고. 그거 결국 서로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즉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죠? 큰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그 눈빛 하나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처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고 다 고백하잖아요. 서약서에도 쓰고 검은 머리가 팥 뿌리가 되도록 아니 팥 뿌리면 다행이야. 검은 머리가 없어지도록 대머리가 되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다 그런 마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혼한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결혼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그 옳음을 주님이 개인적으로 파쇄한다는 거죠. 파쇄해서 가장 흉악한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인간을 그에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가 안 맞는 그런 인간. 저 인간만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인간을 붙여주시겠죠. 음. 누구가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잘 사랑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돼. 네.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도 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살지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여기 신혼수송에서 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단수가 높고 사랑의 단수가 전 오늘 우리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닌데 나는 그래.
여기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자기하고 결혼 안 할까 봐 의심하고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왜? 반드시 할 거니까. 누가 막아도 할 거니까. 어, 이런 게 돼 있었거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설명을 다 안 해도 여기 결혼식 하신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못 받는 게 문제야. 근데, 아, 이, 이 어떤 제 열매를 안 맺을 수 있겠죠. 꾹꾹 참으면서. 그렇지만은 그 안에 제 본성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나와 함께. 사실은 구약의 그 동물들이 아사셀 염소 제사 아시죠? 한 마리는 그 성전에서 잡고 한 마리는 또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머리 안수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머리 안수할 때, 근데 그때 안수하는 순간 그 아사셀 염소는 뭐 어떻게 뭐가 되는 거죠? 죽어야 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내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찍혀서 죽던지 굶어서 죽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나가서 죽은 그 염소가 죽은 걸 또 확인한대요. 확인하고서 확실히 죽었으면 또 확인한 사람 와서 야 아사셀 염소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죽어야 될 그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걔는 죽은 거야. 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걔가 죽은 거야. 걔 얼마나 억울해, 그 염소. 아, 불쌍해 죽겠어. 아사셀 염소. 근데 그 아사셀 그 염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죠. 기꺼이 그렇게, 기꺼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받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 네, 이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교회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혼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만나고 싶고, 그죠? 너무 만나고 싶잖아. 거기서 한국에서 그 지체들끼리 싸우면서도 만나고 싶잖아요. 이제 싸우고서는 또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왜 만나고 싶어 싸웠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싸울 때는 막 제정신이 들어가가지고, 어? 그게 싸우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속았던 그 순간을, 아, 이게 자아였었네 하면서 그게 또 주님이 속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이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막 또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예? 너는 온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지. 자, 이게,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겨자씨 교회만. 교회 지체들은 더 특별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더 특별하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더 특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산교회는 맞죠? 아무리 뭐 우스꽝 문대 교회라고 해도 누구야 택해 누구 택할 거야? 경산교회야 저기 저 춘천교회야 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다그친다면 순간적으로 막 팔이 안으로 굽으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 안에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어, 옛사람이잖아요. 차별을 두는 것. 이제는 좀 더 몸된 구조적 몸된 교회로 각 지역에 있는 하는 교육에 내가 정말 가고 싶고 문안하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번 야 문안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네, 문안 여행을 하고 싶다.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니까. 그래서 뭐
한국을 돌 수도 있고, 또, 뭐, 나라가, 아니, 전 목사님만 돌아요? 우리도 돌아야지. 우리는 가서 뭐 교제하고 만나는 게 너무 좋다니까. 이렇게 가서 만나면서 또뭐 기아짐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다가 또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생명의 교제 가운데 너 만나는 게 즐거운 것.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은혜의 복음 안에 있었던 우리 이 안에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예, 교회 그 교회가 서로 지역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교자식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더 두말할 것도 없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나와 다른 이방인들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만나고 싶죠. 예전에는 좀 구분을 졌어요. 우리는 교회, 저들은 불신자들, 저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나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내가 쟤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여겼잖아요. 아, 이젠 그런 눈이 사라진 거죠. 어, 차별이 사라진 거죠. 이방인들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중들한테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중들도 명관선생 그 주변에 중 없어요? 중앙 그들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막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니까. 네? 이단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단은 뭐몇번 이렇게 보면은 왜뭐 상정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야, 걔네한테 한두 번 말하고, 좀 이단 같은 세상이 있는데 한두 번 말하고 안 들면, 에이, 상종도 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한테 이랬으면 끝장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가서 그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요.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 그분이 말하시는 거니까. 야, 제가 그 뉴질랜드 갔다 와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 저를 픽업해주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세요. 택시 기사였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한번 좀 태워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돈은 줬죠. 그분이 이제 저희를 그 공항에 태워다 주고 이제 가려고 하실 때 제가 갑자기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영어로 잘 못하는 거죠. You are, you are, you are 뭐니? Perfect. 예? You are holy. 그리고 또 뭐야?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 또 뭐죠? 뭐지?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응? 어, you are special.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얼굴이 감동하는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좀 씁쓸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뉴욕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또 그때 택시를 탔나 그래요. 택시를 탔는데 지를 태워두고 목적지까지 이제 와서 제가 말했어요. 똑같이 You are special, You are holy, You are 예,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와 이런 거요. 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좋아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래 와 뭐 이상하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갑자기 너 당황스러워가지고 너 뭐 영어로 잘 못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Because you are the son of God.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성애자 아니야? 막 왜 자기 보고 특별하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아예 저는 거기에 지금 아직 출발선에 서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우주적 몸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주님은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죠. 이미. 근데 그 일들이 아주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고 말씀을 흥황하면 말씀이 흥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아주 강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이 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또한 이전엔 모두가 75억이 원수였었는데 지금은 75억이 친구란 말이죠. 한 몸이란 말이죠. 형제란 말이죠. 예. 은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예, 은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정통교다 우리가 막 아주 율법이네 이러면서 정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엄청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이 있는 부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피- 그거는 그건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공동체는 화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에요. 달리 될 수 없어요. 달리 말하는 게 이상. 이게 될까? 안 될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불가능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자아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그것밖에 없던 거죠. 진리밖에 없는 거죠.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제단에 올려지면 뭐 나를 뭐 해체하든지 그죠? 해체하면 아무리 내가 죽었어도 이건 못 참아. 나를 감히 칼로 세포까지 해체해 이러면서 일어날 인간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해체를 하든지 물로 씻어가지고 또 불로 확 태우든지 그 죽은 자는 그냥 그렇게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걸 지금 잘한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용량만큼 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미 가슴에 품어버린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 어떤 존재냐?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주제를 우리가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존재.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다 이룬 거죠. 결국은 연어가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딱 오는 순간 거기서 안식하잖아요. 연어가 딱 그 5천 킬로 이상을 막 꼬리에 그 지느러미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자기가 태어난 곳에 딱 올라오는 순간 잠잠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안식하. 그리고 새끼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끝에 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 원래 그 자리에 왔는데 더 이상 뭘 할 게 있냔 말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이 성경의 궁극적인 끝, 하나님의 궁극적인 끝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예, 그 자리에 왔는데 더 이상 뭐가 할 게 있냔 말이죠. 투쟁이 필요하단 하냔 말이죠.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진짜 온전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모든 이 인류와 함께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생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생명이 가는 곳마다 그 어떤 우리 마르틴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안 세워질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엄청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안 세울 수 있고 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예? 그 안에 그냥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이 분명하게 경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자, 그거죠. 저도 좀 그런 말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안 살아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안 살아나는 게. 예. 근데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에 넣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또 이미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하여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찬양합니다. 서로 받는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교회로 더욱더 우리가 경험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 앞에 안식과 평안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